아침입니다. 오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죠. 하나님 것만 영원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특히 그 가운데서 오늘 복종과 순종이라는 그 공부를 합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요새 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암송하다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거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그 복종 이 내용이 특히 아내들이 남편한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과거에 이제 비슷한 이 강의는 했어요.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그런 복종과 순종이 뭔지 그거를 알아보는 그 공부입니다. 먼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이 내용은 사울왕이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았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진멸이라는 것은 어른이고 짐승이고 모두 다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까? 저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연인,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이랑은 교제는 고사하고 그들이 남긴 물건까지도 싹 없애라는 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왜? 그거 하나 기념품으로 들고 있다가 거기에 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기가 어떤 우리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은요, 뭔가 치울 때는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희생물보다 나으니. 아멘. 이것도 또 없어. 자, 순종과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는 전달했죠.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라고. 근데 사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좀 건강하고 보기 좋은 양이나 쓸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좀 치워놓고서 다 죽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시켜가지고 너는 왕이 끝났다. 내가 명령하면 명령하는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너는 네 생각을 거기다 첨가했으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요, 하나님 말씀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착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잘난 체 하려고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물론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새벽 기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들한테 강압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걸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아합도 살려놨어요. 다 죽였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따르고 싶은 부분은 따르고 하기 싫은 건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번제 헌물, 제사 지내고 우리한테 헌금 가져오는 것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게, 내 명령에 순종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지금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 순종 훈련하려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했으면 훈련 끝나가지고요, 반듯한 생활을 할 수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8년째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전에, 순종은 기꺼운 마음으로, 자기가 아주 순수한 마음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지만요, 요 전에 복종부터 너가 먼저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복종은 억지로라도, 처음에 안 되면은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는 게 복종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순종과 복종 훈련을 갖다가요, 끊임없이 시키면서 결국은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구나. 주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골덩이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아멘. 주께서는 6절 보니까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고 생사 여탈권 갖고 계시나요. 아멘이죠. 무덤으로 또 올라가게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권능이죠. 또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절대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거는 아멘입니다. 아멘. 그 6, 7, 8 이런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순종하는 게 순종이 어려우면 복종부터라도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군데 참고 구절 더 가봅니다. 대상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대상 오 주여 방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는 모든 것 위에 걸로서 높여지시나이다. 재물과 존귀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어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이나이다. 아멘. 재물과 존귀가 12절이죠. 다 주께. 물질도 전부 하나님 거, 명예도 권력도 하나님 거, 그리고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면서 특히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도 모든 일에 전부 하나님의 힘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것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12장 5절에는요 참고 구절이죠. 지옥에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끌어낼 수도, 물론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는 있죠. 근데 안 하시죠. 그렇게 되면은 성경의 약속이 틀렸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5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있으신 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 지옥에 두 가지로 들어가죠. 첫 번째 사장생을 믿지 않아가지고, 두 번째 뭡니까?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마귀가 훔치고 죽이고 멸망.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지옥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던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지금 본 게요. 우리는 신앙생활 거듭나가지고 옛 것들은 지나가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럴 때에는요. 세상에서 어떤 순종과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만나게 되고요. 끊임없이 이 설교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근데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구냐? 먼저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물질 주시고 걷어가기도 하시고 모든 것 다 건강 주시고 또 그 아프기도 하시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근데 처음에 순종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대부분 복종으로 시작합니다. 의심 갖고 갈등하면서 그리고 과연 믿어도 될까? 그리고 이렇게 가면 어찌 될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순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뜸 순종하면요 대박이죠. 말 그대로. 크게 인생 고민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도 마찬가지 구절이라 그거는 빨리 읽어보세요. 누가 적어주면. 이르되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두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여기 아멘. 그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세일 세 족속이 합동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족속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해버립니다.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받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셔가지고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이게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주님한테 주님이 위임받으셨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고요. 신약에서는 우리 NT 신약은 주님께서 넘어왔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왜 주어졌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가 답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모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주님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절대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절대 순종의 특징이 뭡니까? 세 글자로 복음이죠. 절대 순종. 입술로 해보세요. 절대 순종의 공부는 반복이에요.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150번은 들었죠. 모든 150을 한 번째. 네. 절대 순종. 그렇죠.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이제 신약 바울사도 표현을 하면 죽은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죽었으면요, 상대편한테 또 어떤 권위자한테 스스로 하지 않고 죽은 자가 돼.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스스로 하지 않았다. 나는 시키는 거, 하나님이 시키는 거 그대로 공부했어요, 우리. 그죠? 특히 치유 공부하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일, 그대로 나는 그대로. 그거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다. 스스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 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보서 읽은 대로요,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 우편에다 앉히시고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붙어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얘기, 접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거죠. 물론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질서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거는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주님은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지셨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때 사장생을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본받을 거는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 본받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또 그 위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자, 삼박자로 내려오죠. 하나님은 세상의 최고 권위자, 우주의 최고 권위자, 모든 만물의 최종 권위자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그걸 위임받으셨고, 절대 순종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도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이렇게 절대 순종하면은 너도 모든 권능을 넘겨받는다. 그 잘하는 위를 썼어. 절대 순종자가 됐을 때에 수명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치유든지 은사든지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이라고 했어요. 파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음을 믿게 되면요, 권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왕처럼 군림하면서, 그리고 은사가 있는 사람 그 사역을 하면서 권능이라고 표현되었어요. 13절을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과거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빨리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개짓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산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문화명령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한테 주신 선물인데 타락해가지고 아담의 형상이 됐죠? 아담의 형상. 그 다음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아주라고 제가 세 글자로 얘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실질적으로는요,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주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마찬가지예요. 이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는 변화된 신부가 사장생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자, 요게 도입부입니다. 순종과 복종에서 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그 권위를 이어받으신 분이고 우리의 롤모델이시고 우리는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너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다. 그래서 너가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하면은 앞으로 무한대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자, 이제 나한테 순종할 만하지? 내가 이런 분이야. 당신이라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나 당신의 모습을 보고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거든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서 당신 그따위 집에서 와이프한테도 당신 그래봐요. 별로예요. 그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너 처음에 이게 대뜸 되면은 얼마나 좋겠냐. 바로 이렇게 아주 순종으로 올라가 버리면 너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먼저 너 앞에다가 복종할 사람들을 갖다가 네 눈앞에 복종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놨다. 여기 훈련을 거쳐가지고 일로 올라오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한테도 네가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한데 나한테 순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눈앞에 제가 5가지를 갖다가 여기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는 크리스찬이지만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한테 먼저 복종 배워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종을 해야 되는지 성경에는요 구구절절 써놨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읽으세요. 제가 3절 4절 읽을게요. 모든 분들은 더 높은 권력들을 복종하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은요 이 정치가 우리나라도 이런 당 저런 당 별당이 다 있죠. 근데 그 당이 너한테 꼴 보기 싫어도 그들이 현재 정권을 잡고 있고 대통령이 거기서 나왔으면은 그 일에 복종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종하고요 표는 땅에다 찍어버리면 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무조건 내가 복종한다 해서 그 사람들 안 찍어요. 기도해주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요. 그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나중에 또 이게 다음 문장 가면 이게 나오는데요. 국가 권력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반정부 활동 하지 말아라. 근데 단지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뭡니까? 진리에 벗어났을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복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 권력은. 그래서 양심에 따라가는데 대신 그냥 원만하게 흘러가면 복종해 주라는 게. 자, 3절 4절 제가 이렇게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느니. 그래서 악한 일, 그래가지고 재판권도 갖고 있고 경찰도 있고 그죠? 군인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악한 일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너가 착하게 선하게 살면 그들이 너 타치할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큰 소리는 아니지만요. 저 역시도 아직
이렇게 세상 말로 호적에 빨간 줄이라 그래요. 경찰서는 몇 번 가봤어요. 예전에는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머리 바짝바짝 하는 분이 그거 풀어놨지만요, 그 전까지는요. 11시 한 40분 되면요, 집에 가는 택시 타려고. 그러다 그 시간 딱 넘겨버리면요, 경찰들이 우 깔려가지고 서울시내 다 잡아들여가요. 그 파출소. 그런 식으로 끌려 들어갔죠. 그 다음날 직결재판 받고 이제 내보냅니다. 벌금 내고.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권력자들한테 복종하는 얘기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4절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정치 권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선을 베푸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 그렇죠. 죄 지면은 감옥이나 벌금 내야 된다는 거.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않니. 무시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복하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근데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만요. 그것도 넘어서가지고요. 일단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5절 6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집중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범죄에서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자. 국가의 세금도 바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세금은 일어난 분도 지금까지 안 떼어먹었습니다. 자진해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거기 하이패스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날 밥 먹다가 전화하니까요. 일산대교 넘어다니는데 9건이 체크되어 있더라고요. 그대로 붙여줬어요. 그 접속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도 예감이 그날 이상해가지고 저기 강화도 가는 날 엊그저께 목요일날 7절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아멘.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너 복종하라고 해놨어요. 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경전하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참감자 중간 기도하죠? 먼저 위정자들을 위해서 너가 편안히 살려면 신앙 갖고 한번 북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이런데 중국 그죠?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누릴 수 있는 거 어쨌든 자유주의 국가고 민주주의고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또 버텨가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노라. 2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 목적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한 거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근데 이게 불이익고 진리에 벗어났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데모 현장에까지는 아직 한 번도 안 나가봤습니다. 그렇지만 옳지 않다 그럴 때에는요 표는 절대로 안 찍어줍니다. 차라리 제3당을 찍어버리든지 하지. 싸우는 것들은 안 찍어줍니다. 자, 한 번 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가정에서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시편 101편 2절입니다. 먼저 시편 101편 2절. 내가 온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려니까 오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오려 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걸으리이다. 아멘.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걷는 게 기본적인 자세인데요. 근데 가정이고 이 세상의 질서는 제일 먼저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요. 처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 공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그 다음에 주님한테 넘어왔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이게 정해진 질서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뭐 페미니즘이니 뭐 거시기니 해가지고요. 근데 저는 웃기지 말라 이거죠.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때까지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건 제가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나죠. 가정에서 먼저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다음에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은 질서를 정해놨는지 부모 자식 간에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내를 너에게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하라. 아멘. 너희 아버지들아. 그러니까 가장이 교육시키는 책임이 있다고 벌써 딱 사명을 맡겼어요. 교육을 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암송 한 절도 안 하면서 애들은요 막 윽박질러가지고 너는 네 애를 닮아가지고 어떻게 암송 한 절도 못하냐고. 그렇죠? 원리가 그래요. 그러면 걔는 속으로 뭐라 그래요? 니나 잘해 이렇게. 부모니까 말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해두면요 이 다음에 엄청나게 먼저 주도권을 갖고 그리고 거의 애들 입에서는 기절을 초풍하죠. 만약에 12절을 한번 시범으로 딱 보이면요 거의 이거는 그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추앙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크면은 그게 점점 이제 가지만. 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성질내게 쓸데없이 감정 가지고 화풀이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 어려서부터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21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남다른가 영리하라. 아멘. 역시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가장 문제예요. 되게 뭐예요? 부부가 특히 미안하지만 자매들이요. 싸우고 나면요. 누구한테 화풀이해요? 애들한테. 신랑 직장 간 다음에. 그냥 뭐 사정없이. 할렐루야. 근데 저는 좀 겪었거든요. 뭐 그때 뭐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그때 제가 잘났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가능하면은 그렇게 화풀지 말은 노엽게 아까도 두 번 나왔잖아요. 그들이 낙담할까 상처 생긴다 잠재의식 속에 그게 가라앉아 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폭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특히 사명자들 앞으로 자기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이요. 자기에서 자기 자신을 모든 이유로 정신이 잘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까. 보십시오.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자기 자녀들 위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죠. 그 주먹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치국 제가를 했죠. 수신제가 치국제가 수신제가 치국 혼찬하네요. 문자를 쓰려니까 오랜만에.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집안이 엉망일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명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엉망인 집 많죠. 근데도 사역자로 서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얘기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요 12절에 내려보면요 집사의 자격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여자 집사도 없다고 딱 잘라버렸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집사들은 있어요. 성경에 딱 유일한 그 사역자 남자 집사. 왜? 보조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집사는 반드시 집을 사야 됩니다. 집과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그리고 집사의 아내들이라고 11절에 참고로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 집사의 아내의 자격이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말 떠들고 교회에서 아니죠? 헐뜯는 자가 되지 않으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 아내의 자격까지, 집사 아내의 자격까지도 써놨어요, 성경은. 여기다 더하거나 보태지 말라는 얘기죠. 왜? 너희들은 뭐예요? 건사까지 만들고 또 안수 집사 만들고 별거 다 하죠?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거는 하지 말라.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첫 번째 부모가 자식한테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자식은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그러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그것은 내가 제대로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너 장수하고 싶으면 뭐예요? 부모한테 잘하라. 그래서 장수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들은 뭐예요? 분명히 뭐가 있다고 뒤집으면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골로새서 3장 20절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조건이 뭡니까? 모든 일에서 네가 취사 선택하지 말고. 그래서 말 안 듣는 아이들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신명기.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무리 얘기를 안 듣는다는 얘기죠. 자식이 엉망진창 개망난이라. 그의 아버지와 우리가 그를 붙잡아서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아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여 술 주정뱅이라. 그렇죠. 꼴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같이 읽읍시다. 그를 돌로 쳐서 죽이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마을마다요 하나씩만 이렇게 처리하면요 그 동네 그 일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성경은 정확히 진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고서 두려워하게 해서. 근데 지금 사형도 안 시키잖아요. 어떤 짓거리를 해도.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성경은 냉정합니다. 지금 시대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요, 그 학교 가서요 한 대만 맞고 와도 부모가 항의하고 고발하고 그러는 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썩어가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그 증거죠. 자,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저 얼굴을 보고 그리고 각자 거기서도 다 암송 한번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셨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자녀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알아.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일단 27절까지 아멘. 끝에 가서 큰 소리로 아멘만 해도 됩니다.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웠어요. 12절이라. 그런데 지난주랑 이번주랑 또 달라졌어요. 저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주로 끝냅니다. 한 주 더 하면요 거의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로 끝내고 이따가 끝나고서 테스트는 할 겁니다. 자, 여기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분명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 또 먼저 남편들, 그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 일을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기원에서 샀다 아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며 모질게 대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짧게 공부하고 있지만요 찾아다니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써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단지 뭐예요? 흩어놨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공부예요. 같은 걸 갖다가. 그래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정리해 내려가냐 자기 스타일로. 그리고 왜 아내들한테 이렇게 복종하라는 얘기까지 썼냐 하면요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이유를 써놨어요. 참 성경은요 엄청난 책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유, 목적, 결과, 열매 다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쓸데없이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필요하고 다 적어놨으니까.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놀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다만 조용하지.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요,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그 여자 사역자를 인정하지 않는 데가 3군데입니다. 어디입니까? 총신, 합신, 고신입니다. 여기가 아직 안 무너지고 있어요. 언젠가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간에 가면은 결국 밀리겠죠.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데가 3군데입니다. 정확하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켜놨냐면요. 제가 읽을게요.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주고, 하나님은요, 우선순위를 엄청나게 따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선악과 먹을 때게요. 아담은 그건 뭐요? 알고서 속아졌다는 얘기의 뜻은요. 속지 아니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내가 사탄한테 속아서 그걸 먹으니까요. 나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뭐예요? 저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저 아내 혼자 이렇게 벌 받으면은 안타까운 마음에 같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 죄를 알고 십자가에서 희생된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아담이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우리 암송한테서 나오죠. 그러기에 아내가 남편은 너를 위해서 희생해줬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이 뜻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복종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 군데만 더 보고 일단 일부 끝내도록 합니다. 자매들한테요, 성경은 많은 군데에서 경고하고 있는데 특히 뭐예요? 사치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옛 것일 때는 그렇게 해석된다. 새 것이 되면은 사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요. 이사야 3장 16절부터요. 20절까지 23절까지네요. 2절씩 읽어갑시다. 먼저 읽으세요. 3장 10 제가 2절 먼저 읽을게요. 3장 16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온의 딸들이 오만하고 앞으로 내민 못 가. 그렇죠? 건방지게 다닌다는 얘기죠?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온 군데 시선 다 돌리면서 나란일 때 전전을 빼고 걸으며 발로는 딸그랑 발에다가 발찌까지 걸고. 이거 거의 270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치하면요 똑같은가 봐요. 미안해요. 7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를 상처 딱지로 치시며 주께서 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다 하나님이 드러낼 것입니다. 자, 18절 읽어보세요. 그날에 주께서 그들의 발에서 딸그랑 소리를 내는 화려한 장식과 머리에 망사와 달같이 생긴 둥둥 머리를 19절 사실과 팔주와 얼굴 가리개와 20절 모자와 발에 장신구와 머리띠와 납작한 그것과 귀걸이와 반지와 코에다 끼는 거 뭐예요 지금 시대? 코걸이. 그리고 또 피어싱. 이거 봐요. 2700년 전인데요. 이거 자매들 얘기예요. 물론 여기 정신 나간 남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예복과 겉과 머리 수건과 꽃으로 곱슬했던 빠바핀. 근데 여기 네일아트는 없어요. 거울과 돈 아마포과 두건과 베일들을 제거하시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싹 제거해버리겠다. 이게 해야 될 일이냐. 이게 옛 것들을 할 때는 몰랐을 때인데 내 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단정하고 정숙하게 하거든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배우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2개 봤습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복종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순종과 복종 때문에 우리한테 뭐예요? 시험 주시고 고난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하면서 이 복종하라 먼저는 안 되면 억지로라도 그 다음에 순종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순종하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말썽 부리고 매일 그냥 사고나 치고 솔직히 자식이니까 못 버리는 거지. 이거 어떡합니까? 남 같으면 벌써 발로 차는 거죠. 왜? 아, 저기 녹화 눌렀어요. 보이나 보죠, 거기서?
저 영안이 열렸나? 아, 국이서 여기 양재까지 보이면 이거 앞으로 큰일 났네. 저기 대만도 보이겠네. 주여. 상철이 뭐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 복종 훈련 시키는데 시험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런 하나님은 최고 권위를 갖고 계신다. 이거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교리론 배우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라는 거. 두 번째, 주님 그 권위를 위임 받았고 우리는 또 순종할 때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능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치유까지 그 사람의 문제까지 상담해주고 풀어주면서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는 이라고 고린도서 4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또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가 아담의 형상으로 타락했다가 사장생을 믿었을 때 주님의 형상으로 너는 회복된 거다. 이런 상태에서 너가 순종과 복종이 신앙생활은 처음에 안 들어온다. 저도 안 들어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너 눈앞에다가 이런 사람들 앞에다 세워놨다. 첫 번째, 국가 권력. 우리가 항상 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봐요. 저도 지난주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가면서 슬쩍 지나쳤는데 그게 계속 꼬리에 머리에 그러니까 뒤에 죽고 못 산다는 얘기고 벌금 내는 그만인데 그죠? 근데 매주 이제 한 주 한 주 기다리면서 한 달 지나갈 동안은 이제 조금 한 달 지나가면 이제 끝났구나. 아 기계가 오작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자 국가 권력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그 다음에 가정에서 너 하나님이 복종할 대상 먼저 자식들 부모한테 복종하면 뭐라 그랬어요? 장수여라고 내가 그랬어요. 생명의 날이 길다. 그 대신 부모도 자식 교육시키는 데는 주의 교육으로 분명히 하나님은요 질서를 써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에베소서 5장 부부 헌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암송하고 있어요.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이유는 뭐예요? 남편이 먼저 지어주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하나님, 예수님, 남자, 여자 이 위계 질서를 만들어놨어요. 군대에서도요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연대장, 사단장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중대장, 그리고 소대장, 직속상관 간동성명 목숨처럼 달달달달 외우고 다녀요. 그거 들어가면요. 왜? 그 사람 명령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양쪽에서 들어오는 거 듣지 말고 혼선이 생기니까. 성경도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면서 너가 나한테 진짜 순종하는 자리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훈련 통과하지 못하면 뭐예요? 일을 못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국가권력 가정관점 세 번째가 너 필수적으로 사람 뭡니까?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자기 자영업을 하는데요.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죠. 자기 1인 사업하기 전에는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지런한 사람 뭐예요?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아멘. 먼저 부지런한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왕은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착하다고 칭찬해 줄 거예요. 일에 열성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주의를 쉬어야 됩니다. 네. 앞으로 끝까지. 그리고 이제는 토요일도 쉬는 걸로 구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까 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상사가 위에 높은 사람이 부하한테 서로 이 관계 하나님 먼저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정해놨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인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된 저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당연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렇게 한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뜻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요. 그 종들아, 그렇죠? 이 종들은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지금 시대로 제가 말해서 상사와 부하고요
당시에 뭐예요? 주인과 노예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쓰일 때는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말도 안 돼. 어떻게? 아니에요. 세상 풍속 아까 뭐랬어? 국가 권력 따라가랬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으면요. 결국은 지금 노예 제도가 없어졌지만요. 수천 년 내려오면서. 그런데 당시에 만약에 노예들도 너희들 주인 인정하지 말고 반란 일으켜가지고 나와라. 성경 그렇게 시켰어야 돼요. 노예가 없으니까. 여기 종들한테 처음에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2000년 전에는. 그리고 뭐예요? 그런 사람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분이 상사고 대장이고 가장이고 네 위에 때는요. 주님 대하듯이 하라고. 이게 말 돼야 안 돼요. 처음에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요. 자세까지 가르쳐놨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는 눈으로 섬기죠. 눈앞에서 아웅하고 뒤에 가서 뭐예요? 뒷담화하고 헐뜯고 욕하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너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너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사람이지만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8절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 여기 매인자, 자유로자, 노예를 얘기하고 있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지 너 하는 대로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네가 주인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너 어떤 직장에 가서도 또 그렇게 당한다. 이 얘기 좀 하고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같은 데들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대신 그렇죠. 주인들 이거 들으면 처음에 기분 좋죠. 그렇지 내 부하들은. 근데 주인들아 협박하지 말라. 너 자를 거야. 너 월급 안 줘. 너 쫓아낼 거야.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당한 경우가 아니면. 주인과 종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또 나옵니다. 그렇죠? 육체를 따라 너희 읽어보세요.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당하는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자 계속 주인 대하듯이 하라 그러죠? 아유 저 진상 같은 우리 상관인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네가 그렇게 잘할 경우에 그 사람이 변화되고 너 다음 직장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데다 옮겨놓는다는 얘기예요.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들고 싸우고 너는 그 다음 직장에서 더 악한 주인 만난다. 왜? 눈앞에 있는 사람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는데 네가 나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말도 안 돼 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너희가 24절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너는 거기에 대한 대가 치를 것이다. 상속유업의 보상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그 사람 섬기는 게 아니다. 내가 명령한 거니까 나를 섬기는 거야. 그런 각오를 갖고 주인을 섬겨라. 상사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해야 보응을 받을 복수받을 것이다. 너 거기서 내 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사람을 위하고 중심을 본다. 자 그리고 주인들아 4장 1절에 읽읍시다.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하거든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권자다. 사장들아 CEO들아 그룹 회장들아 너희들은 내가 심판한다. 그 권력 가지고 물질이 있다고 까불지 말아라. 대신 종들의 자세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들한테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직장을 다니는데요. 어떤 거죠? 자, 상사가 있어요. 상관이었죠, 상관. 아까 여기 상사 썼으니까 상관으로 바꿉시다. 그리고 저는 쫄자예요. 근데 둘이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필이면 같은 교회를 다녀. 중침해요. 북중침.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만만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죠? 아, 우리 교회 같이 다니고 교회에서 가까운 매주마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방심이 된다 이겁니다. 이건 인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경고해놨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몸이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 합당한 자를 가지니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회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형제라서 야보지 말고 오히려 잘 살겠지만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하는 자로 은택에 동참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 같이 믿는 신앙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형제라 해서 얕보지 말고 같은 교회 다닌다고 같은 신앙생활 한다고 우습게나 그러고 맘먹거나 그러지 말고
성경은요 분명히 합니다. 상하관계를요 정확하게 정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넘어선다고 그랬죠.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건방져서 대우 못 받아요. 하물며 크리스찬들끼리도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는 거는 마지막 5번째 나와요. 그런데 위에 4가지만큼은요. 첫 번째 국가 권력, 가정, 상사와 직장에서 부하의 관계,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 관계죠. 이거는 하나님이 질서로 세워놔버린 거예요. 이 질서 넘어서지 말아라. 이거 질서 넘었을 적에 대가 치른다는 걸 갖다가요. 제가 한 군데나 일단 끝날 때 보여주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킬 줄 알아야지 너가 나한테 순종한다는 소리가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중심에서 나오는 거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그런 직장 많습니다. 크리스찬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죠? 시작할 때게. 그런데 거기 질서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서로 맘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경고해놨죠? 자, 디도서 2장 종들의 자세입니다. 8절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를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도 하지 말라. 자, 말대꾸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당한 건 해야 됩니다. 부당한 거는. 근데 기본적으로요. 아예 저건 아니다 싶으면 말대꾸. 그 10절을 제가 이 10절을 제가 빼놨어요. 훔치지 말고 왜 자꾸 훔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이고 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리다 이게. 10절에요. 디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근데 8절 9절이라 제가 적었어요. 잘못 적었어요. 9절 10절을 적는다는 게. 그리고 그 상사를 만났는데 그 상사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걱정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그렇죠. 직장생활하면 까다로운 자들 있죠. 그 나이가 어린데도 욕하고 그죠? 그 사장들이라고 지가 돈 좀 가지고 있다고. 까다로운 자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여기며 이것은 그거 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견뎌라. 오늘 견뎠잖아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을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대가 치르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뭐예요? 다음 직장으로 옮겨줍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임의로 나왔을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다음 직장에 가서요. 그 과거의 상간에 한 3배 정도 되는 악질도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배하고 계십니다. 어떤 걸 선택할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너는 뭐예요? 나한테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인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요.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어떤 가정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 경우 있겠죠? 그 모세 시대 때 구약에서 그때 그 사람이 6년 근무하면은 7년째는 풀어주게 돼 있어요. 희년이라고 그래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집에서 살다 보니까는 뭐예요? 그 집이 마음에 들고 정이 들고 또 그 집에서 결혼까지 하고 그러면 주인한테 가서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노예살이 하겠습니다. 그때 하는 게 뭡니까?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요. 그 증거로 벽에다 세워놓고 기에다가 못을 가지고 구멍을 뚫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나는 이 집에 평생 노예로 살겠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노예 표시하고 있잖아요. 평생 나는 주인님을 모시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저게. 노예 영원 낮추는 주님의 노예. 그리고 신랑한테도 노예예요. 노예예요. 자, 그거 이제 참고로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고요. 네 번째, 공동체에서 모임에서
그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전 5장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 리더죠. 영적 리더, 지도자.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 그들이 맡은 사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워놨다. 지금 그 얘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국가 권력자도 세워놨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그리고 남편의 역할도 하나님이 정해놨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써놨잖아요. 우리 짧게 찾아봤지만요. 더 성경에 깊은 내용도 많이 흩어져 있죠. 잠언이고 구약이고 신약에. 그리고 세 번째 직장 생활할 때에 좋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말대꾸도 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주님 대하듯이 남편도 주님 대하듯인데요. 여기 직장에서도 주님 대하듯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상관한테? 이게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처음에.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그 위해서 일으키십니다. 그 회사도 변하게 하고 그 상관도 변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앞길이 계속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공동체에서 영적 리더와 그 지체들 간의 그 질서도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무조건 맹종하지 말고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평소 생활 태도 살펴보고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은 조용히 일어나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한번 하고. 여기 아니구나.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랑 안 맞는구나. 길이 아니구나. 가라는 뜻이죠. 그리고 17절에 보충을 해놨죠. 13장 10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두 가지를 같이 써놨어요. 순종하면 좋지만 안 되면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같이 너희의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왜? 책임이 있으니까요. 맡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부닥치면서 물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서로한테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막혀있을 경우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죠.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눈다.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그래서 한 모금 먹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놨는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여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밑에 스스로 겸손하라. 그러면 정하실 때 거기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사람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자, 복종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멘인지 아닌지 한번. 아멘. 할렐루야. 자, 이거 제가 정리해서 말할게요. 하나님이 이 네 가지는 뭐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두 번째 있잖아요. 이 관계는 뭐예요? 서로 상호관계가 아닙니다. 상호관계는 뭐예요? 대등한 관계. 자기랑 같은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상하관계요. 아래 위 관계라고. 질서예요. 이 질서는 하나님이 정해놔버린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체니까.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교회 다닐 만큼 다녔어. 당신이랑 나랑 같아. 국가에 가서, 직장에 가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관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요 노예까지 인정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부하는 상사 대하기를 주께 대하시기 대하라고 했어요. 저도 이게 처음에 이해 안 갔어요. 말도 안 돼. 진상한테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상하 관계를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상하 관계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말 그대로 서로 상호 관계예요. 피차가 같은 관계니까 서로 복종하라고. 그게 마지막으로 볼 겁니다. 지체들 간에.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모든 일을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서로에게 복종하는 뭐예요? 지체들 간에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나누고 이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네 가지만큼 뭐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인정해주고 이게 내 명령이다. 아까 성경 처음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마라. 나는 구체적으로 다 써놨다. 너희들 공부를 안 해서 이걸 모른다 뿐이지.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요. 주인과 그 종의 관계에서 같이 믿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하죠. 사장이 믿는다. 우리 교회 같이 다닌다면 무시하거나 같이 맘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 기본 질서가 없다 그럴 때에는요. 그 사람은 일로 간다는 거. 나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복종하고 있어요. 입술에 침을 바르고 얘기해야 되는 얘기죠. 자, 서로 대등한 관계인지 서로 질서가 상하관계가 있는 건지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그 약한 사람들 세워주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그거 없어요? 감당하고 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옷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가 세워지게 하자. 아멘. 세워주는 게 지체들 간의 의무입니다. 그 세워주는 것도 따라와야지 순종하고 아멘 해야지 가능합니다. 자기 길 가겠다고 길을 세운 사람은요 사실은 힘들죠.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얘기. 시작.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소비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은사 주신 이유는 서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다 주지 않습니다. 서로가 나눠서 하나님께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래서 공동체가 모이는 거고요.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됐을 경우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이 일을 하되 이렇게 하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있고 질서 있게. 아멘. 볼 때게 품이 있게. 그리고 모양새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질서 있게. 하나님 뭐예요? 질서 정해놨다. 이건 질서다, 질서. 그리고 세상이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기본 질서가 이루어져야 된다. 들어와 있으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때 너가 순종으로 가고 복종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서, 기본 질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엉망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할 말이 없다 그러시면서요. 한 구절 보고 갑시다. 예레미야 11장 3절. 이거는 하나님이 부탁하는 게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11장 3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들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각자 믿은 만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저희들 주님한테 절대 순종하는 게 사명인데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이제 또 배워서 다시 다집니다. 현재 아직 저 자신도 부족하고 또 듣는 지체들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성경 기록 따라갑니다. 그 기록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그 기록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기록에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